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요. 사실상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한 교인의 수가 감소했고 교회도 힘을 잃고 폐쇄하는 교회가 지금도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생활의 어려움은 사실 성도들에게도 큰 타격이죠. 사실상 얼마나 우리의 삶들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런 가장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무기력하게 있는 나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안 하고 그냥 이런 정말 쓸모없는 인생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핍박과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이 이제 쭉 로마서 1장부터 얘기해 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초답 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의 갈 길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내가 사소한 것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여기 보면 신앙의 고백, 인생의 방향, 결단 사실은 싹 나와요. 왜 나왔냐 이 고백이. 바울은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보니까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방향이 보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알고 달려간 겁니다. 수많은 육신의 싸움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 6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권세와 정사와. 그 말은 이 악의 영들이 지금 정치, 경제 모든 것 잡고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지금 활동하고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요. 사실은 저도 그 단체 깊숙이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라는 이 엄청난 조직들은 굉장한 그 파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실패와 죽음 속으로 멸망으로 엄청난 문제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모습 형태 가지고 사람들이 좋다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 이걸 누구도 어떤 단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거다. 그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아니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원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에서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로울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넉넉고 그냥 안타까움으로만 또 살아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순간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동일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하고 있고,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큰 실패요 저주와 재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늘 목사님이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으라 그랬잖아요. 힘주려고 처음 회복시켜 주려고 그런 거지 진짜 자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조금씩 거짓말을 해야 된다니까. 얘 잘 안 하고 있는데 아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이러고. 그럼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막 속삭이는데 애들 땐 다 저래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또 몇 번이지. 자꾸 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돼서 우리 여러분 하수구 우리 수도 여러분이 그 식기 세척기 그 밑에 보면 기름때가 끼면요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쌓이고 쌓여. 처음에는 몰라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은 몰라요. 우리 전에 그 클러스터에 보니까 밑에 한번 쌓이면 그거 꺼내고 나면요 완전 봉이 하나 나와. 이렇게 생긴 것들이 봉이 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2년은 몰라. 막 그냥 찌끄러기가 막 모여서 쌓였는데 모르고 빠져나간 것도 있고 막 그러죠. 이게 쌓였는데 기름하고 엉겨 붙어서요 딱 봉으로. 절대 물이 위로만 올라오지 내려가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되냐? 강제로 그걸 끄집어내야만 이게 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한 번 우리에게 자꾸 각인된 것은 이 퇴적층이 생긴 것처럼 모래가 자꾸 그 사구에 모여들면서 여러분 거기에 쌓여지면 단단한 모양도 되고 사람이 막 제대로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쌓이면 굉장한 것도 힘이 되는데 좋은 것으로 힘이 될 때가 있고 나쁜 것에 만약에 힘이 될 때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동일한 시간에 아멘이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과 증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허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와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어려운 형편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현실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진짜 것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진짜 것이 뭐예요? 첫째, 영원한 언약 그거 붙잡은 거예요. 나의 복음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단절되고 육신은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막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우리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갑자기 그 말 하시고서 아담과 하와 앞에서 왜 짐승을 잡았을까요, 여러분들? 피 없이는 내게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피 언약 아니고서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이 좋고 필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러운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먹어야죠. 그건 먹어야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언약, 피 언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다. 그 언약을 붙잡은 바울과 초대교회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을까요? 기왕이면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지.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후손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죄의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속에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사,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구원하신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고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개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모르니까 지금 세상에 각종 이단 사설 종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교회들을 막 공격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서 무너지냐?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쪽 딸려가는 거예요. 돼지를 그냥 잡습니까? 쥐엄절매 계속 떨으면서 도살장 끌고 가서 그 돼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힘 셉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좋은 것처럼 막 주면서요 인생을 영원한 올무를 딱 걸려서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를 주님 내가 소원합니다. 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줬지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재앙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아담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영원한 언약을 준비해 놓으신 거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바로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이 어떤 존재냐 봤더니 계시록 12장 7절 9절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받는 걸 보고요 기분 나빠하면서 하나님을 탁 치려고 하다가요 그냥 지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칠 시간도 없었어.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당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와서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요걸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람은 지금도요 자기 위에 주고 막 그러면요 굉장히 막 다 된 줄 알아요. 만약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한테 내가 뭘 계속 잘해드렸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결국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일 네가 이걸 먹이면 하나님처럼 된다. 야, 이 말 한마디 인간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요 탁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만큼 남자분들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같이 죄 짓고 그 원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랬더니 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핑계대요. 여자한테 물었더니 저 뱀이 또 줘서 이 속여서 내가 먹었나 뱀까지 저주받아요.
이 뱀이 누구냐?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그 존재. 이걸요 지금도 우리는 못 꺾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된 메시아 그분, 이분이 뭐예요?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해 주신 거다. 그 원래 이 근본의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 있잖아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상하게 하신 왕, 참왕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그분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이 곧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단초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분을 보낼 것이고 갈 것이고 올 것인데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탁 거기에 자기를 밝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에 벌써 예언해 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거기도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은 뭐죠?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함께해도 언젠간 간다. 함께해도 다 여러분 친하게 그리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남편하고 너무 행복한데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해요? 아닌데. 자식이 말 잘 듣고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잘 쓰고 잘 먹고 막 그러면 행복인 줄 알지요. 그래도 뭔가 마음에 허전한 게 있을걸요. 그래서 행복 안 한 거예요. 인생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인 겁니다. 그게 내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이 영이 살아 움직여야 세상 삶도 생명력 있지. 여러분 영적인 타격 딱 입어보세요. 갑자기 아들이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이러면 충격 딱 받고 벌써 그냥 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7명의 아들 3명 딸이 그냥 잔치하다가 죽었는데 뭐라 하나님 이런 일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스페포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딸하고 부인하고 먼저 배 타고 보냈더니요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 거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 먼저 이 딸 셋하고 먼저 가시오. 그 배가 그만 침몰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 세 딸은 다 죽고 부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그냥 부인 데려가고 차라리 그냥 자식이나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서 스페포드가 지은 찬송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 속에 스페포드가 내가 이제껏 모든 인생의 관심을
하나님 말고 내 일에 두었구나. 변호사였고 하다 보니 그런 변호하다가 내 인생 다 갔구나. 내 인생이 여호와를 변호하고 그 여호와를 증명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요, 딸 셋 싹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기가 인생의 전환점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되냐? 두 번째 보니까 21세기는 전도운동 시대를 제대로 열어야 되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 때문에 전도운동 이 시대 못 보고 못 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야 될 거기에 정말 눈 열어야 돼요. 시대 보세요. 여러분들 지나가던 노인을 그냥 막 옆차기로 차고 쓰러뜨리고 막 돌로 그냥 치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자기 남편 이러면서 큰 일들을 저지른 시대에 왜 그러냐? 오직 복음 하나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움, 이런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 나이가 뭐 이제 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진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에 관심 기울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이요. 아무리 젊은이라도요,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늙은이도 아니요, 망한 자요. 이 전도운동 시대 제대로 열고 거기에 내 생명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어떤 외국 사람이 여기 사찰에 와서 절밥 좀 먹고 거기서 뭐 템플 스테이 좀 하더니요, 자기 땅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뭐 불교 대학 세우라고 뭐 100만 불인가 얼마든, 여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템플 스테이 한두 달 왔다가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 자기 생을 들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제대로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아닌 것이에요. 거기다 불교 대학 세우러, 그거 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다 잠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음과 감추었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나타난 바 되고 우리가 가진 바 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생 걸어가고 살아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관심 있으면요, 우리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상관없이 모든 것을요, 복음 운동할 제자, 물질, 미래, 앞으로 건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내가 여기 관심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모든 거 오늘 과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족할지라도 여기 관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의 손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다가오는 영적 문제와 재앙, 고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부적 붙이고 귀신 섬기고 또 이 무당 불러가지고요 달래주는 액땜하려고 하는 구술을 하고, 이사 갈 때는 이 귀신들 움직이지 말라고요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여기 여러분 옛날에 손 없는 날 이사해 본 분들 있으시죠? 귀신이 그날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간 날이에요. 그날 막 그날 이사했잖아요. 이름도 막 바꿔보고, 이름 바꿔본들 본질이 안 바꾸면 이름 백날 바꿔도 김순환 아무래도 그건 악한이가 되고요, 안 돼요. 김성결 아무리 해도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다. 목사님 내 이름이 너무 순자인데요. 괜찮아요. 복음 있으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 어디 이름 하도 희한해서 찾기도 쉽잖아요. 너무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막 신경 쓰고 막 상관없어요. 전도운동 시대를 제대로 열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든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애들 누웠을 때 뭐라 그래요? 가자 이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죠. 가자 그러죠. 어느 부모가 어디 급한데 막 가야 되는데 자식 안 깨우는 부모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급하니까 우리 깨우는 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 네게 임한 거 이거 뭐 하고 있냐? 지금 잠자고 있냐? 이거 빨리 일어나라. 왜? 온 땅이 어둠이 다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덮었다. 여러분 그냥 성경 구절이라고 읽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다 덮었어요. 아이들을요 다 덮었어요. 아이들도 이 하나님을요 하찮게 여겨요. 목탁 소리나 내고. 아이들도요. 목탁 소리가 누구예요? 귀신 소리 그거 가지고 살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빛을 발하자면 어떤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 발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를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울러 우리가 길 잃어 방황할 때 모를 때 그 길을 완전히 안내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은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빛 못 받으면요 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보니까 깨가 어떻게 전에 있던 깨들 이렇게 자르다가 보니까 그 씨가 떨어졌나 봐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상추 몇 개 심어놨더니요 그게 키가 상추보다 한 7, 8배, 10배는 더 크니까 상추가 그전에는 잘 자랐는데요 지금은요 이제 삐짝하게만 자라요. 왜? 빛이 가르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있는데 힘 하나도 없어.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살기는 사는데 아무 힘 없어. 바람에 뚝 꺾여져요. 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빛이 임해야 돼요. 이건 어디서 오냐? 보좌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호흡하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내 육신도 영도 같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왜?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이 못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불신자도 교회 생활합니다. 믿는 것처럼. 왜? 좋으니까. 이 정서가 나하고 맞아. 교회가 가니까. 그 교회 와서 생활해요. 왜? 동아리처럼 사람 만나니까. 여러분 복음의 빛이 강렬하면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불신자도 이거 내가 이것도 아니네 이렇게 제대로 서게 되는데 모르면 그렇게 돼요. 또 사람 때문에 교회도 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불신자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왜? 아니요, 그 사람 빛이 잠깐 비쳤다가 그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20년 30년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빛은 가짜 빛이에요. 왜? 진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못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빛을 못 발하면 영적 문제자도요 같이 공생해요. 뭐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뭐 그러면서 같이 공생해요. 뭐 교회 다니도 똑같은데 뭐 이러면서 공생.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힘 잃고 진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인도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 행세하는 거예요. 종교인도 믿음의 행세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뭐 교회 뭐 조금 부정하고 있으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일원금을 타자를 누가 잘못 치면 이 주인이 누구냐 이거 따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인 한 것도 없으면서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제일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막 독세해 갖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막 소리 내고요. 막 나중에 보면 소리 못 낼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빛이 내게 임하지 않았어. 겉으로만 칠했어. 외투만 하나 어디서 빌려서 입은 거야. 그 외투 보니까 조합해. 그 외투를 벗으니 진짜 그 사람의 옷이 때 묻은 옷, 갈아입지 않은 옷, 오래된 각인된 옷이 그 사람 딱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닦아줘야 되겠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각인된 옷, 옛날 옷,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립시다.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종교인도 믿음의 사람 행세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전도자로 부르신 거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누가 뭐래도 성공자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으면 결과 이상하게 나오죠. 왜 선민이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 왜 됐을까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춰서.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춰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위용을 자랑하다 그 성전이 빛을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완전히 공격받아서 다 불태움을 당하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이것도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헤롯이 46년 동안 된 헤롯 성전, 이것도 보니까 동기 가진 성전이라. 동기 가진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 무너지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모신 내 성전, 이 성전 잘 지키게 하옵소서. 돌로 아무리 접어야 자꾸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적들이 침투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성전, 마음, 영혼 속에 있는 성전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찬란했던 여러분들, 이 복음이요 막 영국으로 막 가고 막 이랬잖아요. 영국이 얼마나 한동안 찬란했습니까? 빛이 지지 않는 나라,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막 이랬더니 나중에요 지금 모슬렘이 싹 다 잡고 있잖아요. 영국이 지금 다 쓰러져가고. 그때 또 다른 나라 하나 일어나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모든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이래야 되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말은 우리 아니면 너희들 갈 수 없어 이 소리거든요. 전쟁이나 일으키고 사람이나 죽이고 잡아오고. 근데 하나님 기분 나쁘면 그걸 또 옮겨버려. 옮겨요. 막. 헬라로 막 옮겨요. 근데 지식으로 또 변질되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대동강변에서 토마 선교사가 그 망나니에서 목날림을 당하면서요 피 흘렸는데, 그 순교의 피는 지금껏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은 뭐요?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사람은 개인 종말 다 있어요. 시대 국가 종말 다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우주적인 종말 나중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헌 땅이에요 여러분들. 쓰레기로 가득 찬 땅, 이거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준비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세상의 망원경으로 아무리 허블로 봐도 안 보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인간이 지금 보면 안 되죠. 그럼 가짜들 지금 다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야 우리 빨리,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가 요나인가요? 저건 아직 아니지. 여지껏 너 우리나라 괴롭히다가 너 갑자기 그거 보더니 네가 왜 예수 믿어? 이건가요? 그건 아니.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도 하시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껍데기 잡고 있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본론, 결론 잡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중세시대 왜 여러분 실패했죠? 야, 이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리타분해. 우리 인간으로 돌아가자. 우리 좀 진실되게 살자. 그림도 좀 진실하게 그려보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냥 눈에 보이는 그림 말고 다 벗어. 이상한 그림 다 그리고요. 근데 아무리 인생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실패와 재앙은 더 심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 축복이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일에 진짜 목숨을 걸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자. 그동안 너무 사소한 것에 많이 우리의 삶 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것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과학, 의술 만능 다 했는데 세상이 정말 치유됩니까? 고통과 위기가 그러면 정말 사라집니까? 아니요.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은 꿈을 다 상실했어요. 미래를 빼앗겼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쫙 비디오로 촬영해 보면요, 너무 사소한 것을 우리 생을 다 드렸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인생 작품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대로 된 인생 작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정말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동기에 잡혀 있지도 않아요. 상처에 눌려 각인된 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왜? 내가 사소한 것 아니고 진짜 것을 찾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다 무슨 자리가 되어야 되냐? 내 인생에 전문성 쌓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하고 방향 맞췄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스데반의 사건 때 오히려 증인으로 서 있고 옷을 들고 서 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리 다툼, 좋은 거, 명예, 앞서서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막 거기에 막 나 알아주는 거, 이거 생문 걸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거기에 생명 걸었어요. 그 사람, 그 교회에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1절에 27절에 생명건 절대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소한 것에 생명 거는 자가 아닌 오직에 생명 거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고 민첩한 반응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왔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 생명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원망, 불평, 불만했던 우리의 삶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방향 맞춰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